예수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심판을 암시하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7장의 마지막에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번째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서로 연결이 돼요. 좁은 문과 넓은 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왜냐하면 사람이 문을 열고 길을 걸어가다가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걸어가다 집에 들어가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길을 가다가 집에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두 문을 동시에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집도 두 집이 있는데 동시에 두 집에 기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문을 갈는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비록 집이 두 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몸을 나누어서 똑같이 두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한 집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선택하고 가다가 집을 선택하고, 그러면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 좁은 문을 선택했으면 넓은 문을 포기하는 것이고, 반석에 지은 집을 선택했으면 모래에 지은 집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이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의 인생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지금 나는 너희에게 최상의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너는 이 두 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할 것이냐,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굉장히 화려한데 기초가 부실해서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진동이면 막 흔들리는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화려하거나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닌 것 같은데 튼튼한 집에 살고 싶어요? 뭐 두말할 거 없이 다 튼튼한 집에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가면 다 안전 제일 이렇게 표시가 붙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왜 사고가 나느냐? 안전을 안 지켜서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결론에서 이 부분을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거슬러 올라가서 1500년 전 누가 있었냐면은 모세가 있었어요. 그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유언하다시피 한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3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지금 모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앞에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그런데 나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을 택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복을 택하는 것과 같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하셔요. 야, 여기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 그런데 너희는 좁은 문을 택해야 돼. 그리고 여기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이 있어. 근데 너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택해야 돼. 왜? 그것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길이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 주시기 위해서 산상수훈 그 앞에 5장, 6장, 7장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집에 가는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일을 시작하셨는데 30세 이전까지는 무슨 일을 하셨죠?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했어요. 근데 목수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수 일을 하면서 집에 대한,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툭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쌓았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니면 손자 손녀를 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동화 중에서 그런 동화가 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첫째 돼지는 집더미로 집을 짓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짓고,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져요. 근데 늑대가 나타나요. 늑대가 나서 막 공격해 와요. 근데 늑대가 호하니까 첫째 집으로 짓고 나무로 지은 집이 휙 무너져요. 큰일 났다. 그래서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어디로? 벽돌로 지은 셋째 돼지의 집으로 피신해서 살아나요. 이 얘기를 읽어주고 나서 물어요. 야, 이 동화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냐? 물으면 웬만한 아이는 튼튼한 집을 튼튼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집을 짓는데 그냥 짓지 말고 튼튼하게 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집은 튼튼하게 안전하게 짓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화려해도 허약하면은, 그리고 그 무너진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종류의 집을 대조해서 보여주죠.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요. 두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집이 똑같이 위로부터 비가 내려요. 그리고 홍수가 나요. 창수가 돼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요. 여기 비와 창수와 바람, 이거는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의 세 가지 시험을 얘기해요. 비는 위로부터 내리니까 위로부터 오는 시련, 그 다음에 홍수는 땅으로부터 올라오니까는 아래로부터 오는 재난, 바람은 옆으로 확 몰아치니까 옆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몰아치는 고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이렇게 비로, 홍수로, 바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한꺼번에 닥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로부터 고난이 확 내리고, 아래로부터 막 창수가 나고, 옆으로 바람이 막 부딪히는 이 고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두 자매가 오셨어요. 두 자매가 오신 이유는 우리 화요일날 기도하고 전사님하고 이제 전도하러 전도지 나눠주러 다니는데, 전도사님이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 읽다가 교회 가야지 해서 스스로 전사님 붙들고 교회 가겠다 그러고 오신 분이에요. 확률학적으로 10,000명에 하나예요. 그냥 만장을 뿌려야 1명 정도 그런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왔어요. 예배 끝나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저 시골 여수에 사시는 권사님이고 동생 집에 온 거예요. 그 동생이 오늘 이름이 누구냐면, 스스로 오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박정래래요. 근데 공교롭게도 박정래 권사님이 그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두 분이 이름이 같습니다라고 소개해 줬는데 마음이 힘들어, 아파. 그런데 전사님이 전도지를 줬어. 전도지를 보고 야, 교회 가야겠다. 근데 그 옛날에 교회 다녔던 마음이 있었어. 그 과거에 교회 다녔는데 결혼하고 살면서 그것이 잊어먹고 있다가 전도지를 받고 교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잖아. 그 생각이 왜 들었죠?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미국에 살고 있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 딸이 지금 캔서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미국을 가야 돼. 근데 막 눈물이 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그런데 그 마침 전도지를 받고 야, 교회 가야겠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위로하고 보냈지만은 그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생각지도 않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재난이 몰아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참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 집이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사실 두 집은 종류가 두 집은 똑같은 집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구분이 안 돼요. 이 집이나 이 집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은데 문제는 그 집이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견뎌낼 수도 있고 그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웠던 이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어.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이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디에 세웠느냐? 다시 말해서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어느 기초 위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 견딤과 무너짐을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잖아요. 여기 우리 건축하시는 장로님들이 다 계시니까 집을 짓는데 그냥 집니까? 요즘 다 내진 설계 웬만하면 하잖아요. 일본에는 내진 설계를 철저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진 7, 8도 정도 와도 거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요.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흔들흔들은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을 지면서 아유, 우리나라에 100년에 한 번도 올까 말까한 일인데 어쩌다가 재수 없으면 오는 일인데 뭐 그냥 적당하게 이거 뭐 그냥 살다가 뭐 살면 지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서 집을 줬어. 거의 이런 일은 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줘요. 사실 집을 짓는데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인생은 아무나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지난주 25일 날 세종고속도로 짓는 가운데 두 다리 위에 상판 두각이 무너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이 무너짐에 관해서는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얼마 안 있다가 저기 어디니까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사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예측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늘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한 가지는 아무리 탄탄한 바위 위에 집을 세워도 깨어지고 무너질 때는 온다. 왜냐? 이 세상에서 깨지지 않는 집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튼튼하게 영원히 갈 수 있는 집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우리의 집, 우리가 육신의 집을 거주하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삶의 집을 어디에 기초에 세우느냐?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시편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라, 영원한 반석이시라. 그 말씀이 신약으로 오면은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반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초와 반석을 무시하며 살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져야 되는데 그걸 자체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보통 오늘 시대를 가리켜 현대인들하고 얘기하지만 현대가 아니라 요즘은 후현대라고 얘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시대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의 이 특징은 뭐냐면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가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의심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이 말도 사실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모순이지요. 존 다운주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초이든 상관없다. 뭐든지 갖다 쓰면 된다. 아무거나 상관없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수님 위에는 기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를 붙잡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우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급류에 휩쓸려 다 떠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같은 반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해 본다면 우리는 다 집을 짓는 건축자예요. 보통 인생을 집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 청년 때는 앞날을 전망하면서 나는 어떤 집,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갈까 궁리하고 살잖아요. 우리 청년들 다 인생의 그런 삶을 꿈꾸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질러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접어들면은 그동안 내가 지었던 내 집은 어떠한가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지은 그 집을 통해서 먼 날 우리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인생의 집은 혼자 짓지 못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옆에서 나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어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내가 응앙하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군가 나를 돌봐줬잖아요. 그 누군가가 나의 부모님일 수 있고, 그 아기가 돌봄이 없을 때는 그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줬고 누군가와 함께 해줬고, 그것이 내 부모님일 거, 내 형제자매일 수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다 이루었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말이죠. 그러나 물론 그 집을 짓는 사람은, 선택하고 나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 집을 하나하나 짓는 데 있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론을 짓고 온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짓는 것은 나의 책임이지 남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남을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결정한 사람은 자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을 받아, 교회 복음을 받아들여 120, 130, 140년을 지나는 동안 한국교회가 든든히 잘 서서 잘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번 부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교회 많았어요. 이거는 예측이나 했던 일입니까?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코로나 한 방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재난이 닥쳤을 때에 과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든든히 서나서 교회에서 성장하고 부흥할 줄 알았는데 와르르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세요. 야, 저 사람은 계속 잘 되고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는 일에 한 번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내가 제대로 짓고 있는가를,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어리석은 부자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만히 투영해서 생각해 본다면, 야, 이 사람이 1년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잘 져서 아주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지니까, 야, 내가 크게 곡간을 져가지고 이 곡식을 여기다 다 넣어야지. 그리고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야, 참 좋다. 이제 이 곡식이 쌓여졌으니까 내가 수고한 그 대가만큼 내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지내야지. 뭐가 잘못됐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 그의 창고에 엄청난 소출이 있어요. 그리고 전략도 아주 참 잘해요.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재물을 허랑방탕 낭비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잘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제 개념도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끼고 절약하고 세이브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누구나 본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참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 헛된 곳에 쓰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먼저 그는 자기 육신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혼동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쉽게 풀이해 본다면 엄청나게 풍성한 것들로 많이 쌓아놓으면 내 마음이 만족이 될 것이다. 내 영혼이 만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물질로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많은 것을 가져도 그의 마음이 다 채워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처음에는 만족한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은 다시 시시해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곳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곳에서 그 필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면은 야 좋다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물질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부자의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은 내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이것으로 충만하게 했다면 그래 네 영혼 가져가면 네 마음에 채워진 거 다 이게 무엇이 되겠느냐? 헛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가장 넓은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가장 넓은 곳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보다 더 넓은 곳으로 채워져야지만 되잖아요. 그래 이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이 마음보다 더 풍성하고 더 큰 존재가 누구냐? 내 마음보다 더 큰 존재로 채워져야 되는데 더 큰 존재가 누구냐? 성경이 바로 증거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올 게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만족해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것으로 그것을 다 텅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는 어리석은 자야 라는 거예요. 그래, 물질을 채워놓았다고 해서 좋다, 만족하다, 그러면 그 순간 네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죽음과 함께 땅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고 이 땅을 떠날 때 1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 있느냐?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 집을 우리가 짓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그 기간 동안 그 집을 허술하게 모래 위에 짓는다면 그것은 참 허망한 결말이 되고 말 거예요.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반석, 그분 위에 세우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로 세우느냐라는 것이죠. 기초는 반석이 됐어요. 그럼 이제 세워야 될 게 있잖아요. 자, 오늘 성경은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지혜로운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여기 24절과 26절을 비교해 보세요. 듣는다, 행한다 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공통점은 뭐예요?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듣기는 똑같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은 듣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들음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들은 다음 그 다음이 달라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반석이 지은 자요, 말씀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바로 들음은 중요해요. 듣지도 않는 자는 아예 여기 속하지도 않았어. 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준 말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듣는 자, 들은 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듣긴 듣는데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그런데 행하는 자보다 행하지 않는 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보다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도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되어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아요.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저 라떼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유를 빼서 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라떼의 우유가 90%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90%는 우유를 빼고 라떼를 달라는 이 말이 맞는 얘기냐? 틀린 말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유를 뺀 라떼를 달라는 것은 황당한 말인 것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황당의 정도를 넘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위에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와서는 듣기만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들었느냐? 행하는 자이지만 지혜로운 자, 반석이 지은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으로 복된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후에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아마 설파를 했을 것 같아요. 죽은 믿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앞에 주어진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라는 것이죠.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러니까 말씀의 옆에다 집을 지으면 안 되고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여러분, 평소에는 믿음이 잘 구분이 안 돼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시험과 환란이 오지만 말씀 위에 있을 때에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한 말씀만이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말씀, 아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함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심판 때 결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 세상에서의 어떤 타이틀, 권력, 아름다운 지식, 재물, 심지어 내 가족도 언젠가는 다 떠나고 내 곁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이 있는가? 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과연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분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 말씀이죠. 너는 어느 기초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겠는가? 굳건한 반석인 나의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겠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인기가 있는 것, 또는 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위에 세우겠느냐? 인생에 다가오는 폭풍과 비바람과 홍수를 보면서 너는 선택하라.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2025년도 3월의 시작입니다. 2달이 지나갔습니다. 빨리 지나갔죠? 더 빨리 앞으로 지나가겠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갈 때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한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